먼지 속에 사는 사람들이 털어도 먼지가 안 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너무 자만하고 있는 것이고 신 앞에 교만한 그런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짓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짓고 귀로 들으며 짓고 입으로 말하며 짓고 발로 딛고 짓고 손으로 행하며 짓는 죄, 이놈의 죄 때문에 인류가 망한 것입니다. 인류의 사망의 원인이 뭐냐? 질병, 노쇠 현상, 다 이유가 되겠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에덴 시대 때, 에덴 동산 창세기,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뱀의 꾀매에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인류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이 삶인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 죄가 있는 거예요. 먼지가 많듯이 구석구석마다 먼지가 있듯이 죄가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사망의 원인은 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요. 세상에서도 죄의 싹이 있어요. 싹이 각기 죄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사람은 1년형, 10년형, 무기징역, 사형, 또는 벌금도 10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뭐 이렇게 형이 각기 다르죠. 무엇 때문입니까? 죄죠, 죄. 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통하여서 사망이라는 싹을 지불하게 만들었다. 사람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 이겁니다. 늙어서 죽는데요, 죄 짓지 않아도. 죄 짓지 않고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늙어서 죽습니다. 질병이 오면 죽는 것이고. 그러나 이 죄 문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더라면 늙어서 죽을 일이 없는, 늙지 않는 그런 세상을 주셨을 것이고, 질병이 없는 세상을 주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한다고 그러죠.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싹신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망 앞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하를 정복한 사람도 다 사망 앞에 굴복하고 죽어갔습니다. 지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들도 다 사망 앞에 굴복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도 사망 앞에 굴복을 해갔고 앞으로도 그렇게 굴복할 것입니다. 권세 소용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사망 앞에 굴복하지 않을 때는 없어요. 그래서 일명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유입됐고 그 죄의 싹이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 1억 원 헌금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징역살이 저는 세상에서 10년 했습니다, 죄 짓고, 죄가 없어집니까? 소용없어요. 사망입니다, 사망.
하나님, 이렇게 인간의 연약한 인간이 이제 무엇까지 덤토기를 쓰게 되었냐면은 율법이라는 준엄한 법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퉁거리는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물론 힘들죠. 힘들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죠. 불퉁거립니다. 먹을 게 없다고 해서 만나를 줬습니다. 아침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던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진가에다가 수북이 쌓아줬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쳐주고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며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하는데 너무나도 불퉁거리고 백성들이 범죄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모세야, 모세.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거기서 기도하고 만나고 내려오는데 두 손에 돌판을 2개를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름하여 이게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이야. 10가지 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뿐이 아니에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뭐 이렇게 온갖 법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점에 다다랐어. 지킬 수가 없어. 심지어 이 법이 얼마만큼 이제 발전되어 가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상점에 있는 물건을 보고 욕심을 내면 이미 도적질하였느니라. 여러분, 욕심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살면서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달에 보너스 타면은 이거 사달라고 해. 다 되게 갖고 싶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도 갓도 없는 그릇이, 욕심 그릇이라는 것은 갓이 없어요. 고속도로라는 것은 갓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도로잖아요. 갓길. 갓이 있어요. 마음 그릇이라는 것은, 욕심 그릇은 갓이 없어요. 품어도 다 안 채워지는 거예요. 100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200평짜리 아파트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욕심은 끝도 갓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이미 욕심내면 도적질 하였느니라. 지나가는 여인 보고 음료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여자 만져보지도 않았어. 손톱 끝도 만져본 적 없는데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해. 미운 짓거리를 하는데 어떡합니까? 미운 짓거리를 하는데, 꼴보기 싫은 짓을 하는데. 그래서 미워했더니 너는 살인자다. 이 법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해방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법에 저촉이 되면 뭐가 따르냐? 법은 무엇 때문에요? 법으로 인해서 죄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죄를 논하게 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엄중한 법을 준 거예요. 불통거리니까 봐주려고 법을 완화시켜 준 게 아닙니다.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100만 원 내던 세금을 10만 원으로 낮춰준 게 아니야.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더 가중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법 다 지켰습니다. 난 당당합니다. 하나님, 제가 못 지킨 게 뭐 있습니까? 한번 대보십시오. 이럴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만나면 뭐예요?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 할 말이. 입이 뭐예요? 따따따따따따따, 잘났다 자기 잘났다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가면 입이 딱 봉해지는, 뭐예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 다 죄의 처분만 바라고, 하나님 처분만 바라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자께서 죽이면 죽는 것이고, 살리면 사는 것이고, 봐주면 사는 것이고, 안 봐주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 아래에서 모든 입이 뭐요? 막혀.
누가 무슨 재갈을 물린다 해서 막히는 게 아니야.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세상 어느 누구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사망을 당할 것이고,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영생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됐다. 그 죄이냐? 그런데 죄인이란 말이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게 세상이야. 이게 세상. 그럼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은 어떻게 싹쓸 내야 될까요? 죄값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값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인간의 생명이 그래서 한정이 돼 있어요. 영생할 수가 없어요. 영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타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 너는 의인이다. 그래, 너는 의인이다. 너는 옳은 사람이다. 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지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을 할 수 있는데, 다 죄인이야. 그럼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쳐보는 거죠. 근데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감당이 안 돼. 인간이 감당이 안 돼. 항상 하나님께서 좀 봐주셔야지 가능하다. 어떻게 좀 하나님 어떻게 좀 어디 계시면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인류를 죄 아래 가두었어. 그래서 죄인으로 나타나면 사망이에요. 우리가 의인으로 나아가야 영생. 믿습니까? 그래서 이 길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 믿는 길이에요. 우리가 의인 되는 길이 뭐예요? 예수 믿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네? 예수 믿는 길. 자, 로마서 찾은 김에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그 아담 한 사람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그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그러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다 죄인 됐단 말이에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기 의의 한 행동이 뭐냐면 세자로 줄이면 이것은 십자가, 예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따라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죄인인 상태, 그 상태에서는 생명에 이를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영생할 수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아야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한 사람 그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받았냐? 예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죄인이었지만은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을 예언을 한 것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아담 한 사람 불순종했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온 인류가 다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 예수 십자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오직 의롭다 하심을 얻은 길은 바로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길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뿐입니다. 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절간에 다녀도 되는 게 아니고 뭐 어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의의 길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쳐봐도 결국은 다 못 살고 의를 못 지키고 결국은 죄로 정죄를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가 법을 준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의를 얻는 길은 불가능하다. 믿습니까? 불가능하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칠 필요가 없지. 그러면
지가 지 잘나가지고 다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내가 대신 십자가 져줄게, 네 죄값을 다 치러줄 테니까 나만 믿어, 그러면 구원이야. 얘 할 필요 없지. 내가 나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데. 대속의 섭리가 불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서두에 논하고 있어요. 본문 갈라디아 2장 16절을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돼야지 생명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뭐 율법 잘 지켜가지고 지가 뭐 행위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여러분도 그렇게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믿습니까?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수를 잘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육체가 없느니라. 그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어떻게 신기하냐?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아주 새벽마다 새벽 기도도 다니고 주일날마다 예배 다니고, 그래서 몇 년 믿었냐? 한 30년 믿었어요. 아니 어떤 분은 50년 믿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죄인이죠. 죄인이죠.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요, 30년 믿었는데 죄인이에요. 그래도 죄인입니다. 네. 약을 20년 먹었는데 그래도 아프십니까? 그래도 아파요. 30년, 50년 먹었는데도요, 그래도 아파요. 약 먹을 필요 뭐 있어, 그게. 먹어봤자 밥을 2그릇이나 먹고 나서 배고파요. 배고파요. 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데 죄인들은 나타났어. 이 기독교인들이 다 보면 물어보면 죄인이라고 그래요. 깝깝해요. 여기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의롭게 되려 하는 게 뭔 짓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그 짓이에요. 지금 우리가 의롭게 되려 하다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런데 왜 자꾸 다 죄인이라고 하냐 말이야.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래. 병원에 가기 전에는 자기가 아픈 줄 몰랐어요. 그 병원에 가보니까 아파.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치료받으려고 몇 년 다니, 아까 말씀드린 30년 다녔어요. 그럼 나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30년 다녔는데도 계속 아파. 그러면 병원 뭐하게 다녀, 그럴 바에야 돈만 쓰지. 교회는 왜 다녀? 예수 믿으려고 다니는 거지. 그러면 예수 믿었으면 믿음의 효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잖아요. 그래야 생명에 이른다잖아요. 그래야 구원받는다예요. 근데 죄인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죄인 그러면서도 다니면서도 예수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거는 예수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들의 신앙이 뭔가 꼬여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잘못됐다. 예수는 죄 짓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죄인이라는 사람은 밑도 끝도 없이 죄라고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법 앞에 딱 서보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 서보니까 왜 이렇게 내가 죄가 많아? 음력을 품은 것도 죄고, 도적질한 것도 죄고, 살인한 것도 죄고, 부모를 공경치 못한 것도 죄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생각해봤던 것도 죄고, 이놈의 죄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 서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 네. 법이 있는 한, 하나님의 법이 내 앞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의의를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 됐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야. 그 죄인의 죄값을 죄값 사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버린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내가 사망을 당해야 돼. 죄의 삭신 사망을 내가 당해야 돼.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 죄값 치렀으니까 죄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그래 이제 죄를 이제 앞으로 안 지으면 되는 거지. 죄값을 치렀잖아요. 죄값을 치렀으니까 빚쟁이가 빚을 누가 갚아줬어요. 빚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빚쟁이가 빚을 갚아줬는데도 나는 빚쟁이 하고 있으면 빚 갚아준 사람이 성질 나야 안 나요? 물어봤어요? 죄값을 다 치러줬는데, 죽기까지 죽음으로 치러줬는데 죄인 하면은, 죄 타령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성질 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을 마친 겁니다. 율법을, 법 앞에서는 인류가 도저히 의의를 얻을 수 없어. 그래서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할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죄인 된 거, 그 죄값을 다 치르니까 율법이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거. 이제 그러니까 아무개 김집사, 그러니까 이 법 안 지켰잖아요. 나 이게 못 지켰어요. 그래서 죄인이죠. 그 죄값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은 거 아니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인 되게 하려고 아니고 의인 되게 해주려고, 따라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믿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마침이 됐는데, 만약에 목사님들이 율법을 계속 도로 가르치고 도로 막 세우고 한다면은 그건 뭡니까? 그 범법이죠, 범법.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났어요. 율법 시대 끝났어. 디엔드예요. 끝났는데 도로 율법을 세워가지고 성도들을 율법으로 휘어잡아가지고 다 죄인 만들어 놓으면은 누가 범법한 자냐고. 예수님이 마쳤는데 도로 세운 사람이 범법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딱 보니까 18절에 하고 있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 말, 바울이 헐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헐어버린 그 율법을, 예수님이 헐어버린 것을 바울이 다시 세우면, 내가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미쳤냐? 내가 그러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침이 되신 율법을 내가 왜 도로 가르치겠냐? 나는 율법은 나는 이제 다시 안 가르친다. 그 얘기예요. 다시 세우면 다시 세운 자가 범법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 짓는 짓이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것이고,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고, 돌아가신 그것이 바로 돌아가신 것이 예수 한 사람 죽은 게 아니고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돌아가신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내 개인적으로 볼 때 내가 죽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내 대신 죽은 거니까 내가 죽은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하고 연합한 자가 돼야 돼. 죄인 된 나는 예수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고, 율법 아래 죄인 된 자는 예수 십자가 아래서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죄인이 아닌 새 사람으로, 변화받은 사람으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났다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19절부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 말은 뭐예요? 죄값을 치렀다 이 말이죠. 율법이 더 이상 나보고 이제 죄값 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다 치렀으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 예수 십자가 질 때 뭐 바울이 옆에서 같이 죽었나? 아니죠. 그건 아니죠.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죄인된 나는 죽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있던 죄를 없게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이, 법이라는 건, 모든 법은 다 그런 거예요. 있던 죄가 없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전서 몇 조 몇 항을 봤더니 내가 죄가 없어져 버리네. 내가 사람을 폭행을 했는데 몇 조 몇 항을 공부를 했더니 그 죄가 없어져 버리네. 절대 소용없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 몇 조 몇 항을 보니까, 야, 그거 나는 딱이 몇 개밖에 안 되는데, 야, 이것도 폭행이네. 야, 이것도 뭐 최고 징역 몇 년까지 가네. 법을 보면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어요. 생명에 이르러요. 천국 가요. 잘 가요.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믿음이냐? 십자가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십자가 주님과 연합함을 뜻합니다. 이 신자들이 옛사람 새사람 이걸 잘 노네요. 신자들이 옛사람 새사람 잘 노네요. 왜 그러냐? 예수 십자가와 연합해서 옛사람은 죽었고, 예? 죄인이었던 거예요. 옛날에 예수 십자가와 연합해서 십자가 예수 죽을 때 나도 그때 같이 죽었고, 그리고 예수 부활의 영으로 내 마음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거지가 바뀐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걸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대신해서 다 같이 죽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예수의 영이 이제, 그러니까 죽기만 하고 안 살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삶을 누린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고. 천국은 멀잖아요. 아직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인데,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삶이 공고해가지고, 삶이 비참해가지고, 이건 뭐 죽는 거, 사는 게 아니라면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천국 가서 영생하는 건 뭐 얘기할 것 없고, 이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여야 돼. 돈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있어도 형제지간에 치고받고 막 하다 나중에 감옥 보내고 고소하고 하고 막 발로 밟고, 네, 지랄들 한다고 그러지. 네, 그래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 신앙적인 삶, 바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통 파고 사셔야 돼요. 왔다 싹 가버리면 소용없어요. 이거 내주한다. 내자, 안 내자, 속 내자, 내주, 인변의 주인 주자, 내주. 예? 뭡니까? 살 것자예요. 살 주자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산다. 따라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주의 영으로 구원을 누립니다. 그게 예수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오셔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내 이 마음보가, 이 십보가 뭐냐? 도둑놈 십보가 아니고, 요게 뭔 뽀냐? 예수 집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셔. 네?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게 바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삶이에요.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잘 믿어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 신간편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예?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이쁘라니라. 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3절부터 그런데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곤고하고 환난이 있어도 즐거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 믿는 자들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오늘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그리스도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통해하는 삶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